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치료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봤고요. 또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2부 굿절 편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후! 네, 양귀비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니까. 새해 복이 됩시다. 새해 복이 됩시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아까 1부에서 새해 각오 한마디씩 나눴는데 양귀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각오 갖고 계신지. 저는 잃어버렸던 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하고. 본실 신고를 하셨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하셔야죠. 경찰. 네. 새해에는 꼭 건강도 찾으시고 자신도 찾으시고. 작년에 바랍니다. 야심차게 아둘람에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건강으로. 아, 네. 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잘 못 지켜요. 네. 내가 볼 땐 뻥이었어요. 그때 예언처럼 우리 신비님이 저에게 왠지 곧 돌아올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 이러셨는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일부에서 만났던 부부 사기단 네. 대단하신 겁니다. 그쵸. 서울이라는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정말 잘 극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그 다나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오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만나러 친정에 오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야지 친정이 생기는데 참. 네,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굿절 편지 소개해 볼게요. 굿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특별히 양규빈님 계속해서 짧게라도 간단한 거라도 그렇습니다. 남겨주시기를 그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빈님 오늘 굿절 편지 사연 소개해 주세요. 깊은 한숨. 오늘은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와서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님. 저는 얼마 전 암으로 남편을 잃은 선교사입니다. 2년 전 선교지에서 나와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남편의 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초기여서 간단한 수술과 3회 정도의 항암 치료를 받고 모두 완쾌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암 별거 아니라더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부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심한 통증과 함께 복수가 차는 등의 이상 증세가 있어서 현지 병원에서 한국으로 급히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암이 온몸으로 퍼졌고 손 쓸 새 없이 이런저런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다가 그도 가망이 없어 호스피스 병원에 있다가 얼마 전 하늘나라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야 팟캐스트를 통해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그저 스스로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과정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와 같은 상황이셨더라면 신비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런지요? 많은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현실감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 질문을 받으니까 이분이랑 비슷한
그렇지만 좀 다른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네. 아내를 먼저 보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둘람에 그 아내를 기념한 그런 홀이 있습니다. 영경홀이라고. 네. 그분도 이제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그분도 그렇고 저는 좀 안 갔으면 싶은데 꼭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무리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참 저도 선교 사역을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네.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 한편은 도대체 사역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려 할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나를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그분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후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평소에 이렇게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일 중독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과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주변에 그런 압력들도 모의 압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네. 제가 그랬죠. 아까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올바른 프로세스를 쫓아야 된다 그랬을 때 네. 뭐냐면 정확하게 치유하고 올바르게 처방하라 그랬을 때 네. 처방에 이제 확실한 올바르게 처방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암 극복의 최종적인 목표라 그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13년 됐지만 제가 암에서 다 낫다고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에서 다 낫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참 나랑 살기가 편안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암에서 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을 지금도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된 종양이 더 이상 유의미한 사이즈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희소식으로 받고 간 거죠, 그죠? 네. 근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현대의학은 발생된 종양을 측정한 예를 들어 0.5cm 이하짜리로 만든다. 이상이 없다. 아니면 좀 더 뭐냐면 뭐 그냥 하면 1cm 이상이 안 보이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 종양이 내 몸에 생겼다는 것은 누가 외부에서 와서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몸이 암 종양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내 몸이 만들어 놓은 결과만 싹 없앴다고 안 만들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기겠죠. 그럼 뭐냐면 내 몸이 암 종양을 만드는 기전들 그 암 종양을 만드는 공장으로 작동하는 내 몸을 가동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암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발생된 결과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암을 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암을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별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발생된 결과 처리는 클리어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인 제거라는 관점에 있어서의 과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좀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얘기예요. 암 종양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것에 있어서 암종량이 나에게 내 인생에 말을 걸어왔어요. 그럼 너 조져버릴 거야, 이 새끼야. 확 죽여버릴게. 이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종량만 없애버리면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귀신을 집에 쫓아내고 소지되고 수리되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음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다른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살게 되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꼭 암과 관련된 뭐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아니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방도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찾다가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대로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뭐냐면 그 방을 진리로 다 채웠다면 다시 들어올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그처럼 뭐냐면 내 몸에 암종량이 생겼다. 네. 생길 이유가 있었으니까 생겼겠죠. 근데 암종량을 없앴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곳이 더 이상 암종량이 생기지 않을.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계속 방에 슬어요. 네. 선대 벽을 닦았다고만 됩니까? 아니죠. 거기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그렇죠. 그죠? 습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주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암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곰팡이가 시퍼렇게 피어 있는 벽을 열심히 걸레로 닦았다는 거예요. 닦고 나니까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해결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좀 지나면 더 확 퍼질 수도 있죠. 그죠? 그처럼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 개선하려는 것. 우리 벽에 있는 곰팡이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러게요.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렇게 좀 해서 이렇게 나중에 더 심해지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많은 경우 이런 거예요. 암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 몸이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 전체성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 종양을 만들지 않으면 몸 전체에 발생된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종양을 만든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장이 귀찮다고 쓰레기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온 동네 다 쓰레기를 던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 몸에도 만약에 그걸 딱 없앴다고 해서 뭐냐면 내 쓰레기를 안 없애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그냥 버려버린다는 그게 다발성 전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내 몸에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을 그런 삶의 습관, 환경 그런 개선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암을 제대로 극복하려면 발생된 결과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원인을 제거하려는 원인을 찾는 것, 그다음 제거하려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훨씬 더 참 암 잘 걸렸다. 암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지. 암 걸리고 나서 내 삶이 더 좋아졌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김다나 씨 부부도 우리 네. 박흥세 씨하고 사실은 이런 얘기 뭐 암 걸리기 전에 부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무지 무서워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지금은 정말 사이 좋은 부부가 됐거든요. 오, 네. 사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암 걸린 게 잘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둘 사이에 있어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왜 올바르게 암을 극복하려고 하면 네.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잖아요. 그처럼 실력이 느는 거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통합적인 접근이 너무 필요한데 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도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 수술 받고 완쾌가 됐다고 검사상 그 얘기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일상생활 잘 하라고 이제 뭐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되고 아. 잘 먹고 뭐 그냥 운동 잘 하시고 그러면서 끝에 그 말 한마디를 이제 남기는 거죠. 뭐냐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근데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 굳이 뭐 운동 잘 하시고요.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될까요? 다시 재차 물었을 때 뭐 검사 잘 꼬박꼬박 자주 받으라는 얘기밖에는 솔루션이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빨리 고객이 되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병원 자체가 발생된 결과 처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뭐든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집단은 네.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요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병원에 대면 병원의 관계자들은 화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암종양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좀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역적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해외든 어디든 바로 비행기 타고 무리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뵀던 아둘람에서 뵀던 분들도 네. 바로 수술하고 항암 끝나자마자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일에 복귀를 하시겠다고. 일을 하시겠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암종양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많이들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주위에서도 이제 들죠. 아주 스마트한 부부가 대학 교수고 뭐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지 않을 때 있잖아요. 참 슬픈 결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스마트하신데 왜냐하면 암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세계 공기 좋은 데 가서 지낸다고 해서 지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쭉 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더니 네. 어느 날 이제 뭐냐 하면 슬픈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아는 선교사 사모님이 계시는데 네. 이제 그 세상을 이제 떠나셨어요. 근데 한참 재발하시고 이제 표적 치료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막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고 막 이런 상황 직전에 이제 저와 아는 형제들이 이제 신비님 책을 들고 찾아갔었어요. 가서 만나서 그 사모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이제 남편분한테 책을 전달을 해드리고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그거를 드리고 강권을 해도 그 본인들도 우리도 나름 기도를 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그분들의 하나님이 그분들을 인도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한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하시고 제 안에 정말 많은 후회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 그렇게 가신 거죠? 네네. 그분 딴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딴 여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매달 그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요. 진짜요? 네. 근데 이분들이 참 근데 솔직히 하게서 그분은 종교심이 있지 종교적 양념을 칠하는 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알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이 암에서 나으려면 기도의 제목을 바꿔라 그랬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요. 암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암에 잘 낫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조기에 수술을 잘 집도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정확한 부위를 올바르게 절제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이후에 치료되는 그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항암제도 써야 될 항암제를 적확하게 잘 써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뭐냐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그런 자들은 빨리 뒤진다 제가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꼬붕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심부름 꼴을 만드는 거지 네.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암에서 낫기를 원하면 주님 저에게 암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암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게 주님에 대해서 주권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암 걸리고 나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의 뭐냐 하면 뭐 지니 램프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반응은 뭔지 알아요? 헐이었어요. 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고 자유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그분들도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뭔 개수작이요?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을 때도 첫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럴 때 자기들이 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냐면 좀 말을 거친 표현들을 썼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약간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데까지 막 애정을 막 뭐냐면 노심초사할 만한 애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 그럼 내가 너무 뭐냐면 번아웃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이제 계속 한두 화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진단을 받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신중하게 이제 그 살피고 고르고 선택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급성 질환이 아니다. 근데 어쩌면은 네. 처음에 그게 아까 이제 그 골든 타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골든 타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넘어버리고 네. 손 쓸 수 없을 때는 너무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말을 바꿔서 암의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 타임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 골든 타임이 지나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에 아둘람을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제 생각이 혹시 맞는 생각인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내용상은 맞는데 네네. 그게 같은 단어인 골든타임이란 단어를 썼을 경우에 진짜로 암에 골든타임이 있는 줄 알고 용어를 잘 써야겠군요. 그래서 뭐냐면 혼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추 감은 제대로 잡고 있는 거군요. 예, 뭐 감은 이제 나무에서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다 네. 땄는데 까치밥할 감 몇 개가 달려있어요. 까치에게 양보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까치에게 양보하고 저희는 두 번째 그쵸 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전 갑상선 암에 걸렸다가 수술과 항암을 받으면서 완치를 한 공무원입니다. 팟빵을 통해 시한부 3개월에서 이제는 건강히 사시는 신비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암환우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 같아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사실 제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초기 암에서 다 치료하고
완치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팟빵을 통해 신비님이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아 질문을 합니다. 신비님은 완치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관리를 하시는지요? 그 노하우들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직 완치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것처럼 저는 암에서 완치됐다는 말을 쓰지도 않지만 암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죠. 그죠? 사망 원인이 제가 암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뭐냐 하면 지나치거나 또는 경박한 승리주의의 입장에서 선포하고 하는 것이 썩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면 막 간증도 시키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 죽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네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이 희대라고 저기 뭐냐면 강남 세브란스의 암 전문의였던 분이 낸 책도 있죠. 네. 두란노에서 나온 책. 그다음에 뭐냐면 암 요놈 잘 만났다고는 책을 쓰기도 하고 했던 전도행전 책을 썼던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뭐냐면 암 뭐 잘 극복한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다 죄송하지만 두 분 다 고인이 되시고 이 땅에 안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지식도 있고 신앙도 좋고 결단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가 없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암을 만든 그 기전인 원인 제거에 집중하는 삶.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이겠죠. 네. 단순하게 승리주의적인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수렴해 가는가에 있어서 네. 그것보다는 교회는 굉장히 막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가 막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승리를 선포하고 산다. 이런 걸 굉장히 더 이제 나은 신앙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낳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분이 이제 7년 동안 잘 극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냐 하면 완치라는 표현을 쓸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치 이분도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3,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완치됐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발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발되지 않을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발되기가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암 걸리고 제가 3년 뒤에 암 환자의 친구들이는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아직 내 몸이 썩 많이 좋지 않을 때인데 제가 왜냐하면 저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분별력 없이 막 이렇게 MBC 다큐를 찍고 또 뭐 이렇게 책을 내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네. 근데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뭐 한 번 나 또 막 이야기 2-3시간 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한 사람한테 그런다고 뭐 2-3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고 2-3시간 이야기해갖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덜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암 세미나라는 걸 3박 4일짜리인가 4박 5일인가 처음 했어요. 네. 한꺼번에 모아놓고 좀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그분들에게도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가진 생각은 제가 암에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암환우들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축복은 나에게 또한
채무를 함께 갖고 온 거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암하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금은 원래까지는 2주간 캠프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캠프를 진행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있잖아요. 흐트게 산다 하더라도 매달 2주 동안은 암이 뭔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건지 그걸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소 보여주고 제가 체조도 인도하고 강의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거든요. 네. 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산책도 같이 가고 또 뭐 냉온욕도 같이 하고 다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한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모델링이 되는 걸 제가 2주간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암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뭐냐하면 단순히 암 종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암 종양이 내 인생에서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것을 향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것 자체가 관리죠, 솔직히. 그렇죠. 그 저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잘 암 재발 안 되고 잘 암을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기 원하시면 네.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채무로 생각하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훨씬 더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단지 암 종양이 없어지고 안 보인다는 걸 넘어서서 암이 가져다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는 축복의 이중성이죠, 그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 한 제가 암 때문에 쓰러질 일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처럼 이분에게도 네. 그런 이제 암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단지 내 몸에 암 생겼는데 암 종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럼 뭐 암 종양이 가져준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암 생겨가지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고생도 했는데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은 하나도 없다. 그럼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자체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나의 얻을 수익은 뭔가를 생각하시면 그것에 집중하면 아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분이 관리해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둘람 힐링 센터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네. 제가 왜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썼냐 하면 네. 아둘람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곳에 숨어 들어가 지냈던 곳이죠. 그죠? 네.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하나님 앞에 도망 안 갑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이 집에 갔잖아요. 종교적으로 도망가요. 네.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아침 금식하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라 그래요. 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 누가 명이지 막 이 생각하죠. 안 그러겠어요? 다윗도 뭐냐면 어디 가요? 가도왕 아기스한테 정치적 망명을 하잖아요. 네.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이 굉장히 멍청해져요. 왜냐하면 가드로 가면 안 되죠. 가드가 어떤 데예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다니까 저 새끼 저게 옛날에 우리 골리앗 죽인 놈 아니냐 이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미친 척하면서 대문을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남아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뭐냐면 블레셋하고 이 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어디서 도망 못 가는데 어디 있냐면 경계 지역 같은 거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서도 뭐냐면 멀쩡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곳에 있는 굴에 가서 있었죠. 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뭐냐면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자기 혼자도 살기 힘든데 가족들이 다 오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였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정말 안 좋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네.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부모님들을 데리고 가서 모아방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 여기 좀 맡겨두시다. 부모님 좀 돌봐주세요. 네.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돌볼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압에 갔냐? 다윗이 정주 할머니가 모압 여자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먼 인척이니까 거기 가서 다급하니까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 놓고 그곳에 있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아둘람에서 네. 소자들아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총검술 제식훈련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로 이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실존적 훈련을 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실천적인 삶에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역량이 강화되는 거죠. 마치 우리 비전 MBA에서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네. 비전에 뭐 합니까? 성역 습관. 성공한 역량과 실습, 실패하지 않는 습관을 키우는 것처럼 네, 네. 그것을 한 거죠. 그죠? 성역 실습을.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것처럼 그거 하고 나서 이 다윗 출신들이 다 일어나갖고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네. 다윗 왕국에 있잖아요. 내각의 장관들이 대부분이 아둘람 출신이에요. 그들이 뭐냐 하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낼 만한 역량이 구비된 거죠. 그죠? 네.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질문하신 분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무장이 되어지고 네. 내가 완전히 암 걸리기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열정이 이 질문하신 분 안에 있으면 네. 뭐냐 하면 재발에 대한 걱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분한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노하우가 뭔지 이렇게 안 물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노하우보다 더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노웨어죠. 어디를 향해서 갈 건가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 네. 저는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듣고 나면 네.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정답이어서 이렇게 확 현실감이 안 와닿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은 노하우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어떤 진짜 똑바똑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격자지 않습니까? 신비님하고 네. 다른 집에 살았지만 아둘람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왔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신비님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비암 환자에 비해서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바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신비님은 바쁘게 살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겉에서 보면 와 진짜 바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네. 저렇게 일반 사람들이 살면은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정도의 강도로 사시는에도 불구하고 네. 몸의 언어들을 잘 듣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가끔은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처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네, 거죠.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어제도 제가 우리 가서 네. 뭘 먹었죠? 마라탕을 먹었죠. 네, 허거를 먹었습니다. 허거를 먹었는데 그것도 무슨 뭐 요르단 선교사가 와서 네.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저녁을 샀죠. 네. 이제 조금 먹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다면 늘 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속이 불편했어요. 집에 가서 뭘 했냐. 일단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유산균 음료를 한 컵 쫙 들이켰어요. 네. 그리고 좀 일찍 쉬고 뭘 했냐면 커피 관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안에 그 독소를 집어넣었으니까 독소를 싹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그다음에 생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 디테일한 이분이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암캠프에 한번 들어오면 다 그럼요. 이제 다 소개되는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제 책을 봐도 되고
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음식은 조절하시고 어떻게 음식은 가려 드시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당연히 가려서 먹죠. 그럼 어떻게 가려서 드시나 그래요? 맛없는 건 안 먹어요. 저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이에요. 맛없는 건 안 먹어요. 자, 뭐냐면 신중해야 되지만 심각하지 말라고요. 그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그냥 암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생활의 바로미터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 네?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걸 해야 된다. 막 그것이 있잖아요. 암을 극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네. 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평화롭게 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뭐냐 하면 제가 그날 어제 갔을 때도 사실 내가 그 메뉴를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 선교사가 그걸 먹고 싶으니까 사줬잖아요. 내가 사주러 갔는데 섬겨주는 게 맞죠. 그렇죠. 섬겨주면서 그 친구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와 같이 일하는 선교사를 섬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함께 사주는 거는 내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때 즐거운 거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내가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샬롬이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대접해주고 하면서 야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이런 거만 먹으니까 이렇게 이랬을 경우에 그 친구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그럴 경우 이제 사회생활할 때 텐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걸 잘 이제 즐거움만 저는 그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가운데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다.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먹는다. 나머지는 그 말펑션을 엮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요 저는. 양규빈님의 질문 덕분에 세세한 것까지 조금 더 세세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끝절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9화에서는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치료에 대한 그리고 자연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해보고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비님, 새해가 밝았는데요. 암 환자의 친구로서 지금 똑바똑바를 듣고 계실 암 환우분들이 새롭게 시작된 2020년에 힘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네. 할 말이 안 떠오르네. 따뜻한 이 엄동설하네. 엄동설한이니까. 히터 잘 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직면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네. 그것을 보면 네. 저는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욥이 그런 것처럼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거다. 네네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거와 같은 천박한 삶이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빚으시겠지. 네. 올 한 해 나를 명품으로 빚기 위해서 네. 성실함으로 내 인생에 개입할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이 2020년을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비님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내시고 더 건강하게 암을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9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이 되십시오. 새해 복이 되세요.